2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 성경책으로 114쪽입니다. 114쪽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예,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소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싶어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모든 일을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왜 이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왜 제가 그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을까요? 그거는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저를 놀랍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저를, 제 가운데 있는 저를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평안합니다.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저에게 속삭이면서 아직 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너 나중에 애가 속썩이면 어떡할래? 지금 네 생활이 얼마나 편한데 지금 그 아이 때문에 네 생활이 모든 게 엉망이 될지도 몰라.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것을 다 주셔서 그분의 것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또한 속 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제가 하나님 속 썩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위로와 지혜와 평강과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왕손인 주인가요? 마부인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인 마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주인과 마부가요, 함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인 마부가요, 그 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주인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주인은요, 깜짝 놀라면서 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니?
예, 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인은 또 이 종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 팔자가 변하겠니? 마부가 양반이 된다더냐? 그러자요, 이 마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주인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 성취하는 겁니까? 만사 형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 더 양심적인 사업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 해에 농사진 것이 너무나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어떡할까? 그러면서 마침내 이 부자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창고를 넓히자. 그리고 그곳에 이 많은 소출을 다 쌓아두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기를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처럼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그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톨스토이의 그 동화집에 나오는 예화예요. 어느 귀족이 있었는데 이 귀족이요, 자기 집에 사는 그 머슴살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오늘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놀라운 제안이죠. 그래서 이 종인 농부는요,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농부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많이 뛰어서 많은 땅을 획보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요, 이 농부는 끼니도 거른 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립니다. 결국 이 농부는요, 해가 지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원점으로 다 달리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향해 달렸던 이 농부는요, 마침 지쳐서 그 원점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농부가 그곳에서 쓰러져 죽자 그 주인인 그 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고작 5자 땅에 묻힐 것을 공연히 고생만 하다가 죽었구나.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이 농부가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농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법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쌓아놓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선한 곳에 사용하는 자가 복되다 하시며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세우신 이 땅의 이치를 너희는 보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없다면 그 씨앗은 새싹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꽃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살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세상에 소유가 많음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6살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6살 때 이러이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친정엄마의 말을 의심치 않고 다 믿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엄마가 제 친엄마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교통사고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을 헤맬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삼남매가 고아원까지 그 마음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허리도 못 피는 상황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90도로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장사한다고 길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그 힘은 바로 자녀인 우리 때문이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말하길요, 공덕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돌을 닦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너 공부 잘해라, 선을 행하라, 돌을 닦아라, 공덕을 쌓으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잠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야 된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아버지가 갚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옥 밖에 있는 그 자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사형수가 됐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동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 사형수의 면회를요, 서로 이렇게 만지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면회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쌍둥이 형이요, 이 동생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지 않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무 가족이 없으니까 네가 사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나와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이제 네가 나가서 살아라. 내가 너 대신 죽겠다. 이렇게 형이 말하는 거예요. 동생은요, 안 됩니다 형님. 죄는 내가 졌는데 어떻게 형님이 죽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형이요, 아니다. 네가 나가서 살아. 내가 네 대신 죽을게. 형이 적극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옷을 바꿔 입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형은 동생의 죄값을 끌어안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형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죽은 것입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나간 이 동생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죠. 형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들을 살리시러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옷을 바꿔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알았고 유대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너희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죄가 해결된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요새 우리 다건이와 함께 사는데, 우리 아기가 바로 다건이에요. 다건이와 함께 사는데요, 우리 다건이가 밤에 한 두세 번은 깹니다.
다건이가 그 밤에 깨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유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놀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우리 다건이는 다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길요, 생명까지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으로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